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로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도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이거 뭐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발람,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으며 야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래서 꾸짖으랴라는 의미는요, 그 의미가 이 분내서 분을 내가지고 경노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꾸짖는다는 의미는 무시한다, 거부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꾸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 안에는 다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120명의 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워졌다. 거기는 이방인이 없었어요. 120명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이방인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에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아니겠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살아가시는 민족일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바울도 말하기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모압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의 자손이에요. 자손. 모압과 암몬이 롯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압도 암몬도 다 롯의 자손들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근처 동쪽으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짓밟는다, 약탈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니죠. 남을 막 짓밟고 남의 것을 막 빼앗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발락이. 이 사람은 이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출애굽을 하고 광야 길로 해가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먼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의 왕이 바로 시온이라는 사람이죠. 시온. 요르단에 지금도 그 헤스본이라는 그 발굴한 그 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 아모리 이 누굽니까? 그 아모리 왕인 시온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저도 그곳을 보고 왔는데 이 그곳에서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이 아모리 왕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또 그 이전에는 또 북쪽으로 이 골란고원이라고 하죠. 이 어디냐? 저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오른쪽 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골란고원을 바산이라고 불렀어요. 바산왕 옥이라는 이름이 옥이야. 옥. 근데 강한 왕이에요. 아주 강한 왕입니다. 바산왕 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모압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얘가 성막. 할렐루야. 성막. 지금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죠. 구름 기둥 그죠? 구름 기둥이요. 이거 성막. 그리고 이거 뭐 무라리 뭐 게르솜 할 것 없이 아론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진을 칩니다. 정중앙이면. 그리고 자 보십시다. 어디가 동쪽이냐? 얘가 성막에 출입문이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동쪽으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 세 지파가 진을 쳤어요. 동쪽으로는 그리고 동쪽이니까 여기가 서쪽이겠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겠죠.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겠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어요. 12지파죠. 어떻게 십자가 모양이죠. 이렇게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라 성막 기구를 메고 다니는 이들이죠. 레위족 그리고 고라 그리고 얘가 게르솜 세 번째가 게르솜은 바로 또 그 레위족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지파였죠. 그리고 무라리 네 번째 무라리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까 핵심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지파 핵심 영혼들이죠. 모세를 비롯해서 그죠 아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레위인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12지파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는데 이 모압을 믿는데 모압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근데 이 모압 땅 가까이 이르렀다. 자, 이제 지도 한번 보여줘봐요. 지도. 자, 이 모압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 이름도 참 발락해. 발락 집 밟는 자, 약탈자라는 이 사람은 십보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십보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지금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 시뜸이라는 곳에서 있는 상황인데 이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50km 정도 돼요. 작은 거리가 아니죠. 지금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고가 자기 신하들 보내가지고 이곳에 있는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해 오게 됩니다. 왜 청해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이미 아모리 왕 시온도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고 이끌어졌던 북쪽의 바사랑 옥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 지경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의 자손들인 모압 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시면서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비둬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해할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 모압 쪽에 대해서 너희는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압의 발락이라는 이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야.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그 먼 부돌에 부올이라는 곳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발람이 하나님께 그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요. 어디 가지 말라고요? 여기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초청해 오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초청했던 거야. 근데 발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 갈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락이 그냥 초청했겠어요? 아니면 뭔가 조건을 달았겠어요? 조건을 달지.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내가 당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좋은 재물을 줄 것이다. 부와 명예를 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지.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신들이 돌아왔어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이 먼 거리 1000km가 넘어왔다 갔다. 요사이 같으면 비행기 타면 2-3시간이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그죠? 와가지고 발락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요. 그 발람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답니다. 근데 이 발락이 포기를 안 해요. 모압은 발락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 방금 이전에 보냈던 그 사신들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보냈던 사람들은 이 차관급이라고 하면 이제는 장관급을 보내는 거예요. 총리급을 보내는 거예요.
더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면서 우리 모압 왕 발락께서 발람 선지자를 꼭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 꼭 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발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사람이 욕심날 때가 있잖아요. 벌써 2번이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모압 왕 발락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아주 대우를 잘해준답니다. 재물을 주고 금은무화를 주고 요사이로 말하면 그냥 큰 명예로운 위치에 올려주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라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가지 말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러면 딱 바로 거절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밤에 여기 유숙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미련이 나온 거예요. 미련이.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또 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 거야. 근데 그건 좋은 말씀이 아니야. 그죠? 가고 싶으면 가라.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야 그냥. 안 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한번 아니라고 했으면 안 가는 걸로 끝내고 2번째 와도 아닌 걸 알았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건데 또 물어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라.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이 욕심이 들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욕심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라고 아니면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를 보면요 이 발람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삭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삭을 얻기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발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발람이 이 먼 길에서 오게 돼. 근데 오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화면 볼까 봅시다. 자 이 장면. 발람이 자기가 평생에 타고 다니는 나귀, 요사이로 말하면 승용차야. 그 당시에 승용차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에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 있잖아, 나귀. 나귀가 요사이로 말하면 승용차라니까요.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자기를 수행하는 이들과 또 뭐 자기를 데려가려고 온 발락이 보낸 그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칼을 들이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귀가 엎드려져 있잖아요. 나귀가 발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 중인데 발람은 눈이 안 열렸어. 천사를 보지 못해요. 근데 나귀가 눈이 열렸어. 나귀가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밀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밀고 있으면 앞으로 가면 죽잖아요. 근데 나귀는 자기도 살아야 되고 주인도 살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귀가 길이 이 길인데 이 길로 못 가고 자꾸 이 벽 쪽으로 막 긁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이 다리 부분이 막 담에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은 이 나귀가 왜 이러냐 하면서 나귀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이 나귀가 정신이 없냐, 왜 내가 평생에 타고 다니는 나귀긴 한데 왜 길을 잘 못 가고 이렇게 벽 쪽으로 가가지고 내 다리를 막 긁고 막 그러니까 나귀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나귀는 눈이 열려서 보고 있거든. 지금 가면 제 주인도 죽게 생겼고 자기도 죽게 생겼다 이거야.
천사가 칼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려요. 막. 정신 차려라 이 나귀야. 요사이로 말하면 운전을 하는데 막 뭡니까? 운전대가 어문 곱수로 막 가게 되는 거야. 길로 안 가고 말이야. 비켜라고 그래. 그러면 막 그렇게 이 차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브레이크는 안 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시오? 왜 나를 때리시오? 그러니까 발람이 뭐가 어째 나귀가 말을 안 해? 너는 어찌하여 내가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인데 왜 길로 안 가고 왜 벽 쪽으로 가가지고 내 다리를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나귀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눈이 확 열려요.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허용하시긴 했는데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변을 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안 가야 할 길은 안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다 간다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 길로 가면 내가 인생이 펴질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인생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는 길을 이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날만도 하죠. 죽인다는데.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라. 가되 너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지. 그래서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 자, 화면 바꿔보세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지나치고 있는 여기까지. 여기 이걸 아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좋았던지. 발람 선지자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왜? 이제 됐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오는 길목까지 나가가지고 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쪽으로 단을 쌓으러 갑니다. 근데 단을 어떻게 썼냐면은 오늘 23장 1절 보십시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를 준비하고 순양을 7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이야. 그죠?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발람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당신을 지위를 높여주고 내가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하지 않았소. 잘했소. 이러면서 막 발람의 마음을 더 뒤숭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일단 이것이 시험에 들면은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절로 가리이다. 야훼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한테 말씀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상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서야 할 길이 어디고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어. 좁은 길로 가거라.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니라.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 길이 불편하고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십시다. 들어보십시다.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이나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발락이 모압왕 발락 이 부올에서 온 이 발람 선지자가 이방의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래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죠. 이 다시 한번 그 화면 올려봐요. 그 지도.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 아람이 어디예요? 아람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바단 아람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바단 아람이야. 네. 야곱의 아내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바단 아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스를 보내가지고 진귀한 보배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데려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바단 아람이야. 그러니까 이 발락이 살았던 동네가 그 마을이 바로 이 아람인데 그게 바로 바단 아람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지명은 바로 이 노아의 큰아들이었던 셈의 아들 가운데 이 아람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람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야.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고향은요 모압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640km 정도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데려왔다 이거야. 데려와서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데리고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야곱을 저주해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의 별다른 이름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죠? 밤을 새고 기도할 때 천사가 씨름했죠. 바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야. 근데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야곱을 저주하라.
이렇게 제단을 쌓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야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에 이르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야. 아멘. 또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 꾸짖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하고 그거를 향해서 분내고 그리고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꾸짖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이방인들로서 또 그 민족을 악하게 분을 내어서 책망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 발락이 근데 여러분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이 아니야. 인척관계에 있는 민족이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고 여기 팔레스틴이 있고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그죠? 다 이스라엘의 인척관계에 있어요. 남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이집트의 여종이었던 누구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야. 남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들들이야. 롯의 자손들이야. 남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리아, 요르단 쪽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큰아버지 민족이야. 큰아버지의 자손들이야. 다 같은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드리는 것처럼 모압이나 암몬족이나 또 이집트,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또 에돔족이나 이런 이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남이 아닌데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오늘 나오는 이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야. 자손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남처럼 되는 거야. 그죠? 윗 조상은 똑같은데, 그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민족들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야훼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제 뭐 휴전이 된다고 된 것 같은데 서로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이란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이란은 여러분
그 혈통이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이 아니야. 이라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엘람이라는 종족이 나와요. 엘람.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엘람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요. 엘람이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엘람은 똑같은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들과는 종족이 달라.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란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사이 말하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이란은 그 협정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 그 외에 뭐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아브라함의 서자든 또 인척관계에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정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협정이 잘 되어져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주 이미 증거되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자 화면 바꿔보세요. 그래서 이 발락의 요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예. 자, 그래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내가는 바로 이 발람 선지자겠죠. 내가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고 있다 이거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광야에 높은 산이 없어요. 작아. 예, 산이 높지가 않습니다.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발람 모압의 발락 왕. 이거 발람이에요. 발람 선지자. 지금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다.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다. 이 왜 홀로 산다는 말씀을 하셨냐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도 그렇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터키 그 주변에 또 사우디 또 이란, 쿠웨이트, 예멘 그 나라들이 다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이스라엘. 그런 의미도 돼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왜? 그리고 이거는 또 더 깊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 즉 거룩한 민족으로서 다른 열국들,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는 구별된 할렐루야. 구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광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자리 잡아 산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십니다. 성민. 그래서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잘 감당을 못했다는 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4장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뭐라? 성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민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이다. 7장 6절을 보십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똑같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야곱의 혈통으로서 할렐루야. 예, 구별시키겠다는 그런.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강했던 민족들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나라들이 많았지만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역사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는 있지만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애굽, 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헬라, 그리스죠.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민족이 있었어요. 몽골이거든요. 몽골이 광대한 땅을 여러분 징기스칸 때에 차지했었어요. 근데 몽골도 여러분 얼마나 약해져 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1950년이 넘는 기간 가운데 나라 없이 흩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라를 찾게 되고 여러분 땅을 찾게 되고 백성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알리야도 시키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있다가 없어지는 민족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민족들처럼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등이 셀고. 야곱의 티끌이라는 말은 여러분 티끌은 바로 자손들을 말해요. 자손들. 창세기 2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티끌은 여러분 바로 이 먼지, 재, 또 여성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이 파우더 같은 이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여러분 흙가루를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못 세잖아요. 먼지를 어떻게 세요? 야곱의 티끌을 말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와 같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가나안의 맨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불과 70명밖에 안 했다. 70명. 그런데 애굽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중다해지고 또한 번성하게 하셔서 남자만 60만이 넘고 할렐루야 장정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3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자손들로 번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발람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겠느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4분의 1 아까 여러분 보여줬죠. 화면 바꿔보세요. 화면 왜 아까 십자가 모양의 이스라엘 진영을 한번 보여줘요. 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다고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지파별로 그죠. 이게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이 4분의 1을 누가 세겠냐 이거예요. 이 4분의 1도 세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번성시키셨던지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진할 때 이 네 진영으로 나눠져서 움직였거든요.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얼마나 이 발람이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번성시키시는 축복을 볼 때에 그 은혜를 보고서 감동돼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할렐루야. 나는 불의한 자, 죄인으로서 죽고 싶지 않다. 이대로 돼야 되는데 그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예, 할렐루야. 예,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질 때 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예.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자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이렇게 끝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있는 거 보고 할렐루야. 예. 근데 요사야는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끝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예.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이게 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저 이방인 선지자인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단 나라에 살고 있던 누구를? 발람 선지자를 초청했지만 발람도 그 마음속에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가운데 비록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요? 번성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셔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요사이는 여러분 공회가 심해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밤에도 잘 못 봐요.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서울에 살 때에 새벽 4개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도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또 22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서 성전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는 바로 첫째는 이삭의 이삭 그리고 자손들을 말합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이 마지막에 네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원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발람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발람이 4번 예언을 하거든요. 4번 예언.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이 뒤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민수기 23장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암사자와 같은 존재다. 암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인데 암사자와 같다. 그리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난다. 젊은 사자와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움킨 것. 이거는 사자들이 여러분 정글에서 여러분 그 육식성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는다. 눕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끝을 보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나면 어때요? 끝을 보려고 하잖아. 이번에도 여러분 가자 지구의 팔레스틴의 끝을 보잖아.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아유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할 정도가 되는데도 끝을 보잖아. 이번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았으면요 이란도 끝을 보려고 할 거라 말이야. 이스라엘 끝을 보는 민족이에요. 근데 약한 민족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 강하다는 거예요. 수사자와 같은 민족이다.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는데 암사자가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암사자가 여러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잖아. 그래서 새끼를 위협하는 그런 집중들이 오면은 암사자가 다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뜯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특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아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구나. 그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네타냐후가 이 말씀을 딱 선언하고 공격했어요. 이 말씀 민수기 23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딱 선포하고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우리는 암사자. 그래서 그 일어나는 사제라는 그런 작전을 전투명을 명했던 거예요. 사자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라니까 기사를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 로링 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일어나는 거야. 작은 민족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거야. 이미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거든요. 제공권이 뭐냐면 공중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전투력에 있어서 세기 때문에. 그럼 전쟁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만하지. 가자지구도 좀 고만 공격하고 이란을 먼저 공격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야. 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치지 않겠다 이거예요. 끝장을 보겠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휴전을 끝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장을 봤을 거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끝내서 끝장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란을 끝내면 우리 석유는 어디서 가죠? 우리나라 석유는 여러분 이란하고 교류 안 해요. 우리는 정유업 정유업 이 회사에서 이란하고 거래를 안 해요. 이란이 아니고 우리는 그 다른 아랍국들과 거래해서 그 기름 가져오는 거야. 헤르모즈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이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란하고 제일 정유를 많이 거래하는 나라는 중국이야.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써요. 우리는 이란산 원유 안 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보십시다. 22절을 보십시다. 22절.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뭐 같다고요? 들소. 들소는 뭐냐면 여러분 뿌리 양쪽으로 나 있는 양쪽에 뿌리 나 있잖아요. 수가요. 들소가 우리나라 그 한우 말고 아프리카 야생소 들소 뿌리 양쪽으로 나 있는데 튼튼한 어깨를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가축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짐승. 우리나라 황소나 여러분 우리나라 그 한우는 길들이잖아요. 농사도 하고 관리도 시키잖아요. 그러나 이 아프리칸 이 소는요 길들일 수가 없어.
강력한 두 뿔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들소와 같은 민족이다 이거야. 힘이, 그 용맹과 능력이, 그 위용이, 알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발람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릴 날일 텐데 23절에도 보면은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놀랍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야곱 즉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점술이 없다. 점술은 뭐예요? 점술은 점치는 거 아니야. 점치는 거 아니에요. 막 저주를 걸거나 점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복술은 뭐냐면 이것도 점술인데 먼저 번 말한 이 점술은 마법, 마술을 말하고 이 복술은 바로 점치는 거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주 뭡니까? 해코지하는 거 그게 당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놀랍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홍해수도 가르시고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강한 왕들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죠?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또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랑 옥 아모리랑 시온에 이르기까지 센 왕들도 하나님이 다 꺾으셨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강림하셔서 우리 교회를 들려 올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4차적 중동전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땅도 넓혀갖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계속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동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지들이 죽어요. 지들이 죽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건재해야지 알리야가 되어지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땅이 건재해야지 여러분 주의 복음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알리야 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만에 이르러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건재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날 내가 전할 텐데 두 번째 예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자 우리가 다른 거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네. 자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대한민국이 무시하고 우리가 산유국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이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가까워야 돼. 아멘.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니까.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1962년 6.25 이후에 4월 9일 국교 수립을 합의했어요. 다른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가 먼저 수교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는 중동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야. 1962년 4월 10일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공식 외교관계를 박정희 대통령 때였죠. 수립을 했다는 성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를 깊이 못했어요. 왜? 아람인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까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어요. 근데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석유무역은 석유무역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세상 민족들 가운데 세워놓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방산업체라고 하죠. 방위산업체, 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스라엘과 잘 교류하고 있어요. 우리도 북한을 위해 두고 있고 이스라엘도 중동 땅에 많은 그런 이슬람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교류하고 또 지난번에도 여러분 몇 년 전에도 르브린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교수복음교도 방문하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도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우리가 6.25 때에도 이스라엘이 직접 우리나라에게 군병력을 파송해주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군용품들을 많이 보내줬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왜? 북한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북한은 이란과 가깝고 또 이스라엘하고 대적선상에 있는 나라들이고 팔레스틴과 가까워요.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를 좋아해주고. 왜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입장이 비슷하대. 우리도 일제시대 때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으로 6.25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죠? 중국이나 북한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도 그와 같아.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또 나라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많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간 나라거든요. 지금도 중동 지역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위치적으로도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볼 때 같은 우리와 비슷한 나라다. 입장이,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은 시리아나 이란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싫어해. 왜? 이스라엘이 6.25 때 자기들도 안 도와줬다. 안 도와줄 수밖에 없지. 자기들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 아멘.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돼. 근데 지난번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그 성명 발표할 때 이란 편 들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란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요. 또 우리 구주를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란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아랍인들도 구원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먼저 해야 또 먼저 하고 나중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 2000년대 초반에 라빈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라빈. 김영삼 대통령 때였죠. 이스라엘 총리였거든요. 라빈 총리. 라빈 총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이후에 이 경제적인 발전이 크게 됐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다니까 복이 그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복이 온다고 우리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텔레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든 간에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만 우리는 줄 서면 돼. 줄 잘못 쓰면 인생이 꼬인단 말이야. 나라도 그래. 나라도 줄 잘못 쓰면요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해나 미끄러진단 말이야. 미끄러져요. 내리막길로 가요. 잘 나가던 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 교회 편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우리 천국까지 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복음을 적개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의 편에 서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천국 가기도 힘들 텐데. 그죠? 아시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친구든 이웃이든 형제든 심지어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선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네 말 다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해서 들었다. 정확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지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죠? 성경 대로 우리는 믿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우리는 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한번 봅시다. 제가 또 다음 금요일에도 텐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소서. 아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알리아에서 들어가는 수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900만 돼요. 900만 되는데 그 가운데 600만 이상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랍인들이야.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의 형제로서 구원받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지키는 자들. 기도로 지키는 자들. 할렐루야. 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전쟁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이 계속 이스라엘의 영혼들에게 증거되게 달라. 이스라엘 땅에 성령의 생기가 강하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생기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에서 들어가는 이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많이 유대인으로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다 성령의 생기를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가 강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덮여있는 영적인 수건이 뭐예요? 다들 덮여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잖아요. 믿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수건이 걷어지게 해주시고 제거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염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알게 되라고 기도해요.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왜 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알리야 되겠다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거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거든. 지금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로 지금 알리아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알리아라는 말이 뭐라고요? 교환한다, 올라간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이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방인 교회들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를 받고